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 17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인간의 원죄와 자범죄를 심판하실 수 있고 정죄하실 수 있고 형벌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또한 이렇게 심판하고 정죄하고 형벌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영원한 원죄와 자범죄를 유일하게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율법을 통해서는 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 이후부터 모세의 그 율법이 주어지기 전 이 기간 동안에도 죄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 범죄 행위가 비록 있다 할지라도 죄라고 여겨지지가 않았을 뿐이지 죄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본래 창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 중에서 아담을 택해서 하나님은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어서 생명이 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곧 영이 사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은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의가 충만했고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온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영원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마귀의 시험으로 인해서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서 범죄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동산의 각종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동안은 의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했지만 마귀의 유혹을 받은 그 다음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다음부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단절되는 영적인 사망과 육체적인 사망까지 이르게 됐고, 죄가 아담과 하와 가정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인 사망도 들어오게 됐습니다. 마귀는 자기에게 속한 이 죄와 사망을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원죄와 자범죄를 들어오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망과 육체적인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담과 같은 범죄를 행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사망의 그 세력에 붙잡힘 받은 존재가 돼서 사망의 지배를 받는 존재들이 돼서 사망이 왕노릇했을 때 그 왕노릇하는 사망에 마치 피지배자처럼 그렇게 지배를 받고, 죄가 왕노릇할 때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피지배자와 같이 죄와 사망에 단 한순간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돼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죄의 종노릇하고 사망의 종노릇하는 자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히브리서 2장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하기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한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해서 그가 사역한 목적 중에 하나를, 인간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라는 거예요. 이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그 세력에 눌려서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매어 죽음 앞에서 종노릇하는,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예수께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혈과 육으로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한 이곳에 마귀는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을 유혹해서 결국에는 하와를 통해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결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아담으로 인해서,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돼서 모든 인간은 죄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죄가 이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왕노릇합니다.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용기 백배한 사람도 죽음 앞에서
무서워하지 않는 존재가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존재가 없습니다. 종노릇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예요.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어요. 우리를 폭군처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니 모태로부터 죄를 질 수밖에 없을 만큼 이 죄는 폭군이라 어떠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배합니다. 왕노릇합니다.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영적인 사망, 육체적인 사망에서 하나님의 의와 예수의 공로가 아니면 살아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죽는 순간까지 악으로 의지로 부정하고 무시하고 믿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일평생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끝끝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존재가 바로 그런 죄인보다 더 파렴치하고 더 흉악한 죄인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공로, 인간의 선행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갖고 오셔서 죄값을 치루어야만이 그 죄를 없이 할 정도의 죄였고, 그게 바로 죄이라는 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담과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철천지 원수가 된 거예요. 내 가정에 내 딸을, 내 친여자 형제를 누군가가 성폭행했다면 그와 가까운 이웃이었는데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이후에 완전히 원수가 될 겁니다. 완전히 원수가 될 거예요. 내가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을 누군가가 죽였을 때 그가 나랑 가까운 관계였는데 그 이후부터 나랑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본래 가까운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단적인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와는 그런 범죄를 졌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를 져서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히 적이 된 거예요. 적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 던져도 분이 풀리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우리의 가족 일원의 한 사람을 죽였을 때 그와 원수가 되고 적이 되는 것처럼, 우리 가족의 일원을 성폭행했을 때 그 사람과 적이 되는 것처럼, 죽여도 현찮은 적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적이 된 거예요. 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돌이키겠습니까? 우리는 동물 프로그램을 보면 사자를 양육하는 사육사를 보면 신기합니다. 저런 맹수를 어떻게 얼굴을 웃게 할 수 있으며, 저렇게 사자, 호랑이, 하이에나를 기르는 그 사육사가 우글거리는 그 맹수 가운데 어떻게 그 맹수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지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를 이 세상의 사육사는 그 맹수를 돌이키게 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그 분노, 인간을 향한 분노, 인간과의 관계를 적으로 규정한 그 적대적인 관계를 돌이킬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육신을 갖고 온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저주받고 지옥 형벌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와의 적대적인 관계, 우리를 지옥 형벌에 보내도 시원치 않는 그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그 마음을 적대적인 관계에서 화목한 관계로 돌이킬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를 무시하고 인간 중에서 성인 군자를 단 1%라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 분노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 관계, 적대적인 관계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만 아버지와의 관계를, 인간과 아버지의 관계를 풀기를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분노를, 이 아들을 보냈을 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분노를 풀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받았으니 이제 벌벌 떨지 말고,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눌려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영원히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형벌하실 거라고 벌벌 떨지 말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5장 1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인간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의 이 서 있는 자리가 은혜에 들어가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은혜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저주받아도 시원치 않는 인간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정말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처럼 우리도 영광이 될 거라는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됐고 그것을 즐거워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영원한 나라에 가서 살 그 하나님의 영광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렸기 때문에 또 저 영원한 나라에 갈 생각을 하니 소망이 넘치고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과 같이 우리도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니 즐거운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는 자로서 당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환난이 무엇이 즐겁습니까? 즐겁지 않지만은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 환난을 예수 믿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면은 세상에서 잘못한 것과 정말 다릅니다. 그 환난 중에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인내하고 또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내하는 힘을 주셔서 인내하게 되고, 그 인내하는 중에 좌절하고 낙심할 순간에도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또 연단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연단하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존재로 여김을 받으면 정말 그 환난 중에도 인내하게 되고, 인내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연단받는 자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계속 갖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담대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을 계속 이루어 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또 사도 바울과 또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이 믿는 자들이 사도 바울이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주실 상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우리의 영광을 소망하는 이 모습을 아주 부끄럽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지만은 사도 바울과 친정으로 믿음 있는 자들은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런 상황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받으며 체험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환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또 연단받으면서 소망을 이루어가면서도 부끄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바켓으로 물을 흠뻑 부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은 것처럼 흠뻑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즐거운 겁니다. 소망이 있는 겁니다.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제3자가 볼 때는 부끄럽게 여긴다 할지라도 이렇게 믿는 자가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부음바 되었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그 증표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걸 주지 않아요. 내가 너희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확증으로서, 확실한 증명으로서 우리 앞에 예수를 피 흘려 죽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인간도 내 자식 대신 전쟁 중이라도 내 자식은 살리고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전쟁 중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6.25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알몸으로 그 겨울에 품고 자기는 죽고 아이는 살리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는 듣지 않습니까? 인간의 사랑도 가장 진중하고 가장 극한의 표시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외에 그 사랑의 진실성을 뭘로 보증하겠습니까? 젊은 연인은 사랑의 선물로 귀금속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향수로 나타나기도 하고 고가의 옷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자동차로 표현하기도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자기와 정말 다를 바 없는 한 인격인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음에 내어 주셨어요. 그것도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을 정도로 그거를 우리가 모든 인류가 그걸 다 본다면은 참혹한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살리려고 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면 아들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의 의지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만약에 내 아들을 이웃집 어린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누가 그걸 사랑이라고 보겠습니까? 미친 짓이라고 하겠지. 정신 없는 사람으로 여기겠지. 그 가정은 파탄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닌 경건하지 않는 죄인인 죽어 마땅하고 저주받아야 할 존재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경건하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이 죽음에 내어두도록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의지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의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장 6절부터 8절까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이 세상에는 의인을 위해서, 아랫사람이 윗사람 중에서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흔치 않아요.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준 것은 이 세상에서의 선인과 의인을 위해서 죽는 죽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쉽지 않지만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의인을 위해서 쉽지 않지만 죽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선인을 위해서 혹 용감히 죽는 자가 간혹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도 정말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는 자가 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경건하지 않는 우리 인간, 죄인 된 상태에 있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죽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표현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확실히 증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건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의 행복과 부동산을 더 얻고 얻지 못하는 것,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을 사랑 안 하시는가? 사랑하시나? 이렇게 다른 것으로 확실한 증명을 삼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죽음에까지 내어준 이 사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믿었다면은 지금만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육신을 벗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노, 지옥 경보를 보내도 현치 않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걸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원수 됐을 때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화목하게 된 자이기 때문에 더욱이 예수의 살아나심,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중에 진정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걸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한 적대적인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됐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돼서 이제 육신을 벗으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으니 얼마나 즐겁습니까? 비록 부동산이 없다 할지라도, 비록 건강이 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할 수 있는 자임을 믿고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부터 21절까지 증거하기를 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서 이 아담 이후에 모든 존재들이 원죄 이후에 유전적으로 모든 죄를 지은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
영적인 사망과 육체적인 사망이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모든 자들이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오실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표라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데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와서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기를 바로 죄인이라는 정죄의 심판을 받게 되고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거를 비교하면서 또 다른 한 사람, 이 첫 아담,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졌을 때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마지막 아담인 예수를 통해서 그가 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어떻게 더 많은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해서 영원한 저주에 이르게 한 것을 반대로 마지막 아담인 예수는 철저하게 아버지의 말씀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철저하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이 예수만 믿으면 의가 미치도록, 그래서 의가 미쳐서 많은 사람에게 죽었던 그 영혼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이 넘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5절 이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은사는 바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의와 생명입니다.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이 선물은 의와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는 거예요. 더 넘쳤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범해서 사망에 이르는 그 영향력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이 의와 은혜와 이 생명이 더 넘쳤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의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 온 사람들에게 왕노릇했어요. 그래서 죽음 앞에 다 벌벌벌 떨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바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이 있는 모든 성도들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의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곧 예수 믿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를 받고 은혜를 더욱 받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왕노릇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왕노릇하는지, 왕이 권세 있게 왕노릇하는 것처럼 더욱 은혜를 받고 의가 충만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영적 생활하는, 마치 왕이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왕노릇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믿을 당시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더욱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가득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서 왕이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왕노릇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작성해서 처절하게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낙심하고 자살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들을 율법은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몽학선생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처절하게 율법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죄라는 걸 깨닫게 되면은 살고자 하는 몸부림 속에 유일하게 예수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를 사하시는 구세주인 예수를 제대로 믿기 때문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넘쳤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니라.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왕노릇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순종하시고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 왕노릇해야지 죄가 왕노릇하면은 결단코 안 되는 겁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려면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고 그러잖아요. 죄가 있으면 은혜가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면은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가득하도록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 이 선물, 의와 이 영원한 생명, 이 은혜의 선물을 가득히 받고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왕노릇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왕노릇하게 하지 않냐고.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의 의, 예수를 통한 의가 우리에게 가득해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서 이 은혜는 자기 자유대로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영생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내 가정 가운데 은혜가 왕노릇하도록 그러려면 말씀의 의, 예수로 말미암는 의가 가득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이 있게 하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나와 내 가정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가득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이것을 위해서 다 같이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